빌라도가 예수를 놔줄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수를 군인들에게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 유대 지역을 그 로마 제국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지적하여 그곳에 총독으로 세운 빌라도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양심적인 정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예수를 보면서는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파악해보고 아무리 여러 각도에서 보아도 이 사람에게 죄가 없어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이렇게 깨끗한 분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심적으로 이 사람 예수라는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더 아우성을 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의 이 총독으로 정치인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지역의 지도자들의 그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 예수라는 자를 죽이라고 하고 자신은 도저히 못 죽이게 하고 정말 이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이제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를 군인들에게 보내어서 채찍을 맞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그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너무나 간단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은 굉장히 그 팩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기록하는 분들이 저자들이 굉장히 팩트를 갖고 간단하게 말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팩트를 그들은 알리면서 이렇게 드라마를 걷다가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아요. 드라마를 통해 사람들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다른 감동을 줘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연민을 갖게 하고 그러한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당당하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이 복음서 저자들의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그 내용들을 간단 명료하게 그들은 소개를 합니다. 근데 간단한 이 문장이라서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는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이미지를 좀 그린다면은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이미지보다도 한 12년 전에 그 정도쯤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이 맞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이 고난을 정말 리얼하게 이 영화로 캡처한 그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보았어요. 근데 그 영화의 그 장면들이 너무나 리얼합니다. 이렇게 복음서에서는 다른 드라마를 안 쓰고 그냥 팩트만 그냥 적었지만 영화로 그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역사적인 배경에 돌아가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맞았을까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궁리하면서 그 영화를 총감독했던 멜 깁슨은 굉장히 리얼하게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매맞고 이렇게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가 이제 그 영화를 통해 표현을 한 것입니다.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다시는 못 보겠다 그러고 저도 보면서 그때 진짜 트라우마를 받았어요. 그 정도로 리얼한 장면으로 예수님의 그 순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영상을 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영화에서 몇 장면을 이제 그 스틸컷으로 한번 사진으로 보면서 그 당시 예수가 이렇게 맞았다는 게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로마 군인들에게 맞았을 때는 그 위에 입는 옷을 벗깁니다. 그들이 벗기고 이 팔을 저렇게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매달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등이 완전히 노출이 됩니다. 이 등의 모든 근육과 살과 뼈까지도 노출이 되면서 저 채찍이 들어갈 때는 이 등을 전체를 파헤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은 저렇게 서 있다가도 몇 번만 맞으면은 인간들이라면은 더 이상 서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둥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걸 확 끌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아무래도 앉아 있지만 눕지 못하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계속 노출된 등을 향하여 앉아 있는 사람을 계속 이제 그 채찍으로 때립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채찍과는 달라요. 보통 이렇게 한 줄로 아니면 어떠한 그 가죽으로 만들어진 채찍이 아니라 보통 그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채찍은 저렇게 그 구슬과 같은 쇠가 달려 있던지 아니면 저기에다 그 동물의 이빨이나 그 뼈를 걷다 이렇게 묶어 가지고 때리면은 이 몸이 완전히 파헤쳐지면서 깊이 뼈까지 몸이 파헤치면서 이 그 피가 완전히 그냥 흘러나오는 정도가 아니 피가 그냥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채찍을 저렇게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시고 가시기도 전에 저렇게 이미 거의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저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게 굉장히 리얼한 모습이고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됐고 멍들어 있고 얼굴은 아마 그 로마 군인들에게 그냥 주먹으로 맞아서 얼굴은 찌그러져 있고 그 위에 가시면류관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죽은 거의 다 죽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못 올라가시죠. 나중에 시므온이 대신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저렇게 맞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저런 그 나무를 들고 올라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이 한 절이 저 전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채찍 맞았어요. 성경은 2절에 또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이제 예수가 유대 왕이라고 자칭한다고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왕이면은 관을 써야지 하면서 모욕하면서 가시로 굉장히 큰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그의 그 머리에다 그냥 씌워버립니다. 이 머리와 이 그 해골이 그냥 완전히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쳤으니 얼굴은 뭐 완전히 그 멍든 상태이고 그리고 자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이 되면은 자색옷을 입었는데 모욕하는 것이죠. 왕이면은 자색옷 입어야지. 다 그냥 얻어터진 몸 위에 피투성인 몸 위에 그냥 자색옷 하나 헝겊으로 덮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에게 드리는 인사가 Hail Caesar. 이게 뭐냐면 왕이여 평안하소서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왜곡시켜가지고 왕에게 인사하듯 당신 왕이면은 평안하셔야지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그 인사를 하고 있고 모욕의 인사를 하고 있고 손으로 주님을 때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오니까 빌라도가 다시 한번 밖에서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마 양심이 가책이 있었기 때문에 찢어졌을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 한 번 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그는 이 예수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는 예수를 빌라도가 많은 사람들 앞에 군중들 앞에 세워가지고 한마디를 전합니다. 여기 이 사람을 보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그 라틴어로 보면 두 단어입니다. 에게 호모, 에게 호모. 이 두 단어, 이 보통 이 라틴, 이 로마에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틴어로 분명히 저 말을 했을 거예요. 에게 호모. 여러분 오늘 저는 아직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 못 가본 상태인데요.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순환의 길 비아 달로로사를 걸을 때에 시작하는 곳이 바로 저 에게 오모 알츠라고 합니다. 이 빌라도가 여기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했던 그 자리 밑에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거기서부터 걷는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클래식한 두 단어가 됐어요. 에게 호모, 예수를 가리키면서 외쳤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아마 이러한 심정을 갖고 에게 호모를 외쳤겠죠. 이 사람 좀 한번 봐라. 이 사람 지금 여러분들 앞에 당신들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지금 80% 90% 죽어 있는 사람이다.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제 그만 놔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힘들어하는 한 사람을 와 이 사람이다 보라
말하면서 아마 연민을, 동정을 일으키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빌라도의 경우 여기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무슨 왕이냐, 이 꼴 좀 봐라,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하고 피멍들고 얻어터진 이 사람이 무슨 왕이냐, 너희들은 이 사람이 왕이라고 했다고 죽이라고 했는데 이거 왕 아니지 않냐, 그냥 놔주자, 이런 심령으로 아마 분명히 사람들에게 에게 호모, 와서 보라, 보라 이 사람이다 라고 그는 외쳤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이 두 단어가, 이 에게 호모, 이 사람,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셨지만 요한이 이것을 적었을 때 저는 여기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빌라도가 보았을 때는 진짜 아무 꼴도 아닌, 진짜 너무나 초라한 그냥 연민의, 동정의 대상뿐인 이 사람, 군중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죽어야 될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를 선사하십니다. 그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에게 호모, 보라 이 사람이다. 내가 오래전부터 너희에게 예언했던 그 사람이다. 내가 오래전부터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생명을 보내줄 것인데, 소망을 보내줄 것인데 바로 이 사람이다. Behold the man, 에게 호모,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투성이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진짜 이건 불쌍함을 넘어선 초라하고 너무나 안 돼 버린 피투성이가 된 얻어터진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이분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미 예언하시고 소개하셨다는 것을 아시나요? 예수님의 이 피 흘리는 모습을 구약 성경이 가장 확실하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보셨나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소개해 주시는 53장 말씀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만큼 멸시받은 자이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사람이다. Man of sorrow and suffering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명령으로 모든 그 악한 영들의 군대를 한 명령으로 쫓아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에서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 피투성이로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이미 700년 전에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놀랍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멸시하고 끔찍해서 눈을 가릴 만한 사람, 가릴 만한 정도였다. 그동안 그 군중들 가운데서는 지금 군중 심리로 인하여서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충동하여서 예수를 죽이라고 실망되어서 예수는 죽어야 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군중들 가운데는 예수님 때문에 도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예수가, 그러한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예수님, 이 자리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야 조금이라도 기대하면서 기다려봤는데, 완전히 피 흘리는 피투성이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눈을 가릴 만큼 놀랐을 것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몸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있는 예수님,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내 종이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53장뿐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종이 설명되고 있는 이 말씀을 52장에서 연결되는 52장 13절부터 보았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도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 하나님이 당신의 종 예수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이 형통하여서 모든 천하의 모든 것 위에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올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올림을 받기 전에는 14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한 모습이 되었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한 모습이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라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15절 말씀이 참 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로를 치고 열방에 뿌릴 것이며, 우리나라 성경 버전을 보면은 그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거기에 풋노트이 달려있죠. 이렇게 넘버가 있습니다. 3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5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넘버가 있는 것은 밑에 있는 풋노트에 열방에 뿌릴 것이며 저 번역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우리나라 성경은 저 버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그 가장 오래된 히브리 번역,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메소레틱 텍스트에는 열방에 뿌릴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로를 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저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임팩트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아도 영어 버전으로 가장 역사적이고 전통적이고 그 권위가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오늘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NIV 버전을 봐도 열방에 뿌릴 것으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오래된 텍스트로, 사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번역을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 번역이 Revised Standard Version으로 나중에 그 킹 제임스 버전이 이제 새로운 번역이 되면서 그 번역을 따를 때에 그 번역은 원래 있었던 히브리 사본이 아니라 오래전에 히브리 그 랍비들이 헬라 세계가 되었을 때 헬라어로 그 히브리 그 구약 성경을 다시 이렇게 번역하였을 때 셉투에전트 번역을 쓰는데, 그때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저 번역을 가지고 RSV 버전이, Revised Standard 버전이 썼고 우리나라 버전이 그 버전을 그대로 카피했기 때문에 그의 사람들에게 놀라게 할 것이며 나와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는 게 그 전 구절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스무드하게 연결이 되지만 임팩트, 의미를 보면은 열방에 뿌릴 것이 훨씬 더 깊어요. 그리고 원래 히브리 메소레틱 사본에 저 말씀이 있다는 것은 저 번역에 열방에 뿌릴 것이라는 번역에 훨씬 더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말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가 열방에 뿌릴 것이다. 뭘 뿌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콘텍스트를, 앞뒤를 봐야 되는데, 분명히 바로 연결되는 53장 뒷부분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지만 도살장에 끌려갈 양같이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도살장에 끌려갈 양이라는 것은 피를 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가리켜서 말씀을 합니다. 이 종이 열방에 피를 뿌려가지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이 봉하게 되리라. 저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은 오늘 본문 빌라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과 연결되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임팩트 있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보았을 때 여기 피투성이가 되어서 얻어 터져가지고 피를 전 몸에 흘리고 있는 이 예수, 이 사람의 꼴을 보아라. 이게 무슨 왕이냐? 동정의 대상, 연민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왕이 아니다. 그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임금들은, 권력자들은 이 예수를, 피 흘리는 예수를 가리켜서 절대로 왕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입이 봉해져 있어요. 다른 나라 왕들도 임프레스를 받을까요?
저런 사람이 유대 왕이라고 하면은 임프레션을 받을까요? 저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이 죽어가는 저 사람 앞에 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저 분이야말로 유대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세상의 왕들은 더 큰 권력 앞에, 자신보다 더 큰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보면은 절대로 머리를 숙일 수도, 임프레스를 받을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을 펑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피 뿌리고 있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전혀 임프레션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에게 오모, 이 사람이다. 지금 피 뿌리고 있는 이 사람을 보아라.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 이 사람을 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피뿌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피뿌림의 하나님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불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피뿌림에 대한 성경을 찾아보았는데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고 그 의미가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봅니다. 먼저 출애굽기 26장 21절 한번 29장 21절 봅니다. 여기 보면은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무슨 말씀이지라? 피 뿌리라. 이게 뭐냐 하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인도할 가문이 됩니다. 그런데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자신들이 부정해요.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제사물을 갖고 와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먼저 수양을 잡아다가 너의 옷에, 내 아들들의 옷에 뿌려라. 그 수양의 피가 뿌려지면은 너희가 정결하게 되어서 내 앞에 나와 백성들의 제사물을 갖고 제사를 인도할 수 있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봅니다. 여기서는 제사장들 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아론은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라. 손가락을 뿌리라.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아론아, 너와 너의 자손들이 자신들에게만 피를 뿌려가지고 이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받을 것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번제물을 갖고 올라오는 이 회막, 이 제단에도 피를 먼저 뿌려야 된다. 사람들 틈에 있는 회막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피 뿌림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다. 이 번제물, 양의 피, 소의 피, 염소의 피를 뿌려가지고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 뿌림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가?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 묻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 수 있었거든. 그게 구약의 제사 제도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믿습니까? 하물며 예수의 피가, 구약에 있는 상징적인 동물의 피가 아론과 그 자손들과 그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피뿌림으로 깨끗하게 하였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그 피가 나라에 뿌려졌을 때 어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피의 보혈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공로를 믿고 예수를 믿고 나오는 자들이 어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0장 말씀에 다음과 같은 영광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뿌림으로 이제 담력을 얻어, 확신을 얻어 그 앞으로 이제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자신에게만 뿌려야만 됐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그에게는 죄가 없어서 자신에게 뿌릴 필요가 없고 우리를 위하여 다 뿌리신 그 피, 그 피에 효험이 있고 그 피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피로부터 우리가 뿌림을 받았으면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피 뿌림의 가르침이에요. 에게 오모, 여기 피투성이가 되어 사람들 앞에 서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시겠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가리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에게 호모,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놀라워요. 이게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초라한 불쌍한 자로 보였고 어쩌다가 이러한 그 팔자를 타고났느냐, 너무나 불쌍한 사람, 빌라도에게는 그게 다였습니다. 군중들에게는 죽어 마땅할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저 사람 죽여야 돼. 그런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를 보여주시면서 처음부터 이 사람이었다. 처음부터 내가 가리킨 사람은 이 사람이었다.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지적한 사람은 이 사람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은요,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두 짐승으로 나와요. 두 짐승으로 나오는데 그 짐승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니까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카리스마와 파워와 부요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을 따르겠지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13장 한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이름들은 그 짐승에게 숭배하더라. 그 짐승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세상은 카리스마틱하고 부유하고 잘생기고 파워가 있고 정치적인 무슨 권력 있는 사람, 저 사람이다 하면서 그를, 그 짐승을 숭배하기 시작하는데,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해결책이라고 내놓으시는 분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이 말씀의 임팩트를 아시겠어요? 이 세상이 말하는 카리스마와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화려함이 거기에 대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답은 어디까지나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해결책이요 하나님의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내게는 화로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메신저로서 보고 보았는데 내가 이분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로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지금 25년 동안 계속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설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게 설교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요. 다른 것은 그냥 강의입니다. 강의.
다른 것은 그냥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도 되고 우리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시킬 수 있는 어떠한 심리적인 메시지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케레ig마,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무엇인가 보니까 세상은 화려함과 카리스마와 능력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주시는 당신의 해결책,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일을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사실 종교를 가져요.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종교를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다른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이 다 에게 오모.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해요. 세상에서는 연약하다고 해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에게 오모 뭐냐? 하나님은 에게 오모, 바로 이 사람이다. 나의 길은 이것이다. 나의 해결책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금요일 저녁에 그 공연 콘서트로 갔다 판교로, 그날 이 공연을 보다가 갑자기 이게 무너져 갖고 그날 나와 나의 아내가 마지막 순간이 될지,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잘 나가다 보니까 내 몸에 진단해보니까, 검증해보니까 아주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있어요. 이게 인간들의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 다다, 명예가 다다 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까 가정도 잃었고 자신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친구들도 다 잃었습니다. 이것이 내게 화로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이렇게 죄로 멍든 세상, 죄로 죽어가는 세상, 소망이 없고 두려움 속에 있는 세상, 요사이 젊은이들 두려움이 많아요. 공포증이 많아요. 세상 구조가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두려움이 많아요. 잠을 못 잡니다. 약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젊은이들이.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공포를 주는 자가 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공포로,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세상. 근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에게 호모, 피 흘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다른 길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바로 이분을 준비하며 보여주고 이분이 오셔서 다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성경의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에 대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우리 가정이 다시 화목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이 사회가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에게 호모, 그 두 단어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투성이가 되시어서 무슨 하늘의 왕이
저런 모습이냐?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와 같은 카리스마틱한 피겨를 따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리킵니다. 이분이다, 이 사람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왜 우리가 지체하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예수의 품 안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겠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길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 믿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결단하시는 분들 오른손을 가슴에 대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는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같이 돕는 마음으로 따라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도 받겠습니다. 나 예수 믿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살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이 나라가 살게 해주세요. 이후로는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드높이며 예수님만 경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바로 이 사람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화려한 종교가 아니라, 카리스마틱한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죽임 당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능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어 예수님의 고쳐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과 화목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담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Thank you, Lord. Thank you. 다 같이 일어나서 속죄하신 구세주를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마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주름 지옥 권세 주가 모두 할렐루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사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Thank you, Lord. 지금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거기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마우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피 흘리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희생제물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과 이 주님을 오늘도 믿어 구원받고 치유받고 새롭게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북한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슬픔을 당한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